말씀 미가서 2장 12절 말씀 찾겠습니다. 구약성경 1293페이지입니다. 미가서는 1장 1절에 미가 선지자가 활동한 시기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열왕기하 15장 거기에 속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15장 그쪽에 속하고 있고요. 미가 선지자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동시에 예언을 한 사람입니다. 특히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사마리아 사람들, 부자들, 자기 사치가 심하고 가난한 자들을 착취한심에서 오늘 주일날 예배 그림 한 장 있는데요. 사치하는 사람들,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 억압하고 해서 이 미가 선지자가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고 책망하고 그렇게 살다가는 결국에 이제 멸망한다는 이런 식으로 예언을 한 내용입니다. 이렇게 하고 남유다에 대해서는 죄를 짓다가 멸망해서 바벨론 포로 가서 남은 자들이 다시금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신다는 그런 내용으로 쭉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이 남은 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그 중에서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시킨다는 내용입니다. 우리 미가서 2장 12절,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을 한 처소에 두기를 보스라의 양떼같이 하며 초장의 양떼같이 하리니 사람들이 크게 뜯을 것이며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은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나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는 선두로 가시리라. 아멘. 남은 자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는 그냥 공부를 좀 하기는 했습니다. 그러다가 2학년 초에 겨울 방학 때에 학급 소집일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설날하고 겹쳐서 제가 우리 사촌 누나하고 이제 세뱃돈 받으러 간다고 학교에 안 갔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때문에 제가 기원상을 못 탔습니다. 그래서 기분도 나쁘고 선생님이 보기 싫더라고요. 그래갖고 공부도 안 하고 하다가 그러니까 이제 3학년 때에 자연적으로 이렇게 공부를 못 하니까 나머지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참 부끄러운 일이죠. 나머지 공부를 하고 했는데 그때 하여튼 놀림도 많이 받기도 받았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지나고 알고 보니까 이 공부가 인생의 다가 아니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낍니다. 그때 나머지 하던 공부한 그 친구 중에 한 명이 지금도 10만이 하거든요. 서울에서 하는데 10만이 하던 돈을 많이 벌었어요. 집을 몇 채나 갖고 있어요, 서울에. 그래서 인생에 있어서 공부가 다가 아니구나 하는 걸 절실히 느꼈습니다. 그렇다고 나머지 공부할 정도로 공부를 안 하면 안 되겠지요. 이 남은 자라는 것은 그런 식의 남은 자가 아니고요. 그리고 어떤 대형 사건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죽은 가운데에 살아남은 사람들, 그런 살아남은 사람들이 아니고요. 이 남은 자는 우리 신앙인들로서는 참 깊이 생각을 하고 이 남은 자가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깊이 생각해야 할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이 남은 자는 우리 인생 여정 가운데에 어떠한 수많은 환난, 고통, 역경 속에서도 믿음을 지킨 사람들, 정금 같은 엘리트 그룹이 이 남은 자라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 말씀은요, 1장, 2장의 죄를 쭉 설명하면서
그 2장의 부자들의 또 책망을 하고 난 다음에 결국에는 포로로 끌려간다는 내용이고요. 그렇지만 12절부터는 이 포로 생활 가운데에 그 많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또 하나님의 저주를 내리고 형벌받는 그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킨 사람들,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남은 자라는 것입니다. 이 구약 시대에 남은 자 사상이 있고요. 신약 시대도 동일합니다. 로마서 11장 5절에도 이 마지막 때도 이 교회가 많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한 21억 정도가 기독교인 인구라 그런 기독교인이라 그런데요. 21억이라도 다 남은 자냐? 쉽게 말하면 다 천국 갈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남은 자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지요. 교회를 다니더라도 남은 자에 속해서 교회를 다녀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런 남은 자에게 오늘 본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주어진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남은 자로 살아간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특별한 은혜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 첫 번째가요. 하나님의 영원한 소유 삼기 위해서 불러 모으신다는 것입니다. 어릴 때에 부모님이 자녀를 부르시는 것은 심부름할 때, 일 시킬 때에 부르고 밥 먹을 때에 부릅니다. 저녁에 우리 집에서 개를 키웠기 때문에 개똥을 좀 많이 치웠습니다. 제 별명이 똥철이에요. 똥철아, 개똥 쳐라. 똥 쳐라, 개똥 쳐라. 아이고, 그거 참 싫지만, 이제 어른들이 시키니까 할 수 없이 했습니다. 밥 먹을 때도 부르고, 꼭 그랬습니다. 오늘 12절 말씀에,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두 번이나 반복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두 번씩에 이렇게 반복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강조하는 의미거든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전체적으로 하나님 백성으로 택하셨습니다. 그 택함 속에 하나님의 자녀로 택한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택한 자 안에 청한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공동체 안에는 청함을 받은 사람과 택함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마태복음 22장의 혼인잔치 비유에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구약 시대의 교회, 신약 시대의 교회를 혼인잔치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22장 14절 마지막 절에 보면은 청한 자는 많으나 택한 자는 적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많은 민족들 가운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이 적습니다. 적은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도 택한 자는 적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남은 자만 영원한 식구로 삼으신다는 것이지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교회를 다녀도 청함받은 사람들은 천국에 못 따라간다는 것이지요. 그럼 내가 청함받았는가? 택함받았는가? 오후에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이게 이스라엘 끝시대거든요. 이스라엘의 끝시대입니다. 구약의 거의 마지막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남은 자로 이게 회복시켜서 다시금 처음에 약속했던 말씀을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 보면요.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지키면 너희가 나의 소유가 되겠고 내가 너희 하나님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려라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이게 소유를 말하거든요. 소속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전에는 마귀에게 속했던 것을 마귀의 소유했던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면 하나님께 속하고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주신다는 것을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이스라엘 출애굽 후에 시내산 앞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불러 모으시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이제 다시금 이제 이스라엘 끝 시대에 다시금 불러 모아서 너는 내 백성이라 다시금 확인시켜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이지요. 지금 현재 전 세계에 나라를 잃고 나라를 자기 조국을 떠나서 전 세계로 헤매는 난민들이 많습니다. 시리아 난민, 예멘 난민, 지금 남미의 온두라스, 캐러번 그러지요. 지금 미국에서 이제 받아주지 않아서 지금 고생을 하고 있는데 전 세계에 지금 많은 민족들 또 사람들이 떠돌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흩어버린다는 것이죠. 흩어버림 속에서 거기에 속한 사람이 있고 지금 현재에 하나님이 모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작년부터인가 미국의 유대인들 반대 운동을 하고 있답니다. 반유대주의가 극성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미국의 이제 유대인들이 다시금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온다고 합니다. 1940년경에 영국에서 반유대주의 운동이 일어나서 영국의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갔다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러시아에 있는 유대인들, 프랑스에 있는 유대인들, 고국 땅으로 점점점 하나님께서 불러들인다는 것이죠. 모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이게 미가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이 하나님의 미래에 대한 예언이거든요. 오늘 이 시대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9장 28절에 보면요.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앞으로 1214페이지입니다. 1214페이지. 하나님께서 이 땅의 사람들이 죄를 지을 때에 흩어버립니다. 창세기 21장에 바벨탑을 쌓았지 않습니까? 교만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해서 하나님이 흩어버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그런 사람들 흩어버리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모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를 다녀도 모으는 쪽에 속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 사람들이 남은 자라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9장 28절에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전에는 내가 그들이 사로잡혀 여러 나라에 이르게 하였거니와 후에는 내가 그들을 모아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그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을 알리라. 아멘. 좀 내하고는 좀 이렇게 가슴에 와닿지 않는 말씀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좀 사모하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한다면 이 말씀이 와닿을 겁니다. 지금 하나님은 모으는 시대라는 거예요. 사람들을, 자기 백성들을 모으는 시대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원한 백성 삼기 위해서 모으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미가서 2장 12절에 양으로 비유를 해주고 있습니다. 양으로. 그죠? 보스라의 양떼같이 하며 초장의 양떼같이 양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왜 양이라는 것이죠? 왜 양? 염소가 아니고 호랑이가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표현할 때에 시편 23편에서 다윗이 여호와를 목자로 하나님 백성들 양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목자고 우리는 양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고요.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도 예수님 자신이 말씀하시 나는 참 목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양으로 비유해 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남은 자는 양이라는 것입니다. 양은 남은 자고 남은 자는 어떤 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양이라는 것이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양이고 남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천국 가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 남은 자를 하나님이 아신다라고 말합니다. 남은 자는 하나님이 아시고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이 모른다는 겁니다. 물론 아시죠. 아시지만 모른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양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거죠. 들린다는 것이죠. 성경 읽을 때, 설교를 들을 때 말씀이 들린다는 것이지요. 말씀이 들리면 그 사람이 양이고 그 사람이 남은 자라는 것이죠. 그 사람이 영원한 천국에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남은 자를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불러 모으신다는 것이지요. 이 반드시라고 두 번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한 번 말씀하시고 반드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랬다 저랬다가 변경하시지 않는 거란 말이죠. 우리는 때로 고민하고 걱정하고 염려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택했는가? 저 같으면 하나님 정말 목사로 쓰시려고 불렀는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늘나무길을 세우셨는가? 이런 염려를 해요. 특히 이제 설교할 때 죽을 때 안 될 때에 걱정을 해요. 그런데 곰곰이 이걸 두고 하나 기도하면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또 항상도 보여주시고 때로 말씀해 주시고 그런 식으로 네가 했지 않냐 확인시켜 주세요. 처음을 도로 이렇게 본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세상에서 살고 또 유혹을 받기 때문에 염려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가? 양인가? 고민을 한단 말이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한번 택하시면 결코 놓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버리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우리 택한 사람들이 남은 자로서 혹시나 살면서 이 세상 가운데에 죄를 지었고 방황할 수도 있고 고난받을 수 있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불러주실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냥 생에 방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1절에 보면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이걸 찬송가로 이게 곡을 붙여서 찬송가로 이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 오라 찬송이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하나님 부르신다는 것이죠. 이 마지막 때에 불러 모으십니다. 남은 자를 영원한 천국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그 다음은 두 번째로요, 이 남은 자의 하는 은혜가 안전과 생존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본능적 욕구, 원초적인 욕구, 이 안전과 생존이잖아요. 이 자기 자신이 안전하지 못하고 생존하지 못할 때 불안하고 또 걱정하고 우울하지 않습니까? 인간의 본능적인 욕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은 그것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이죠. 남은 자는 지금 우리나라에 전 세계 사람들 우리나라 한국을 바로 보면은 위기 중에 위기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 진작 안정감을 느끼고 생존감을 느끼고 평안함을 느낀다 그러잖아요. 놀랍다 그러잖아요. 외국 사람들이 볼 때에. 그럼 안전하고 생존 중에 어느 것이 더 중요합니까? 안전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안전이 되어야 생존이 가능합니다. 그럼 나라의 안전, 안보잖아요. 우리나라에. 안보가 안 되는데 생존을 못 하잖아요. 그죠? 우리나라 지금 정책이 지금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안전에 더 추구합니까? 생존에 더 추구합니까? 지금 뉴스 들어보면 안전도 제대로 안 되고 생존도 제대로 안 된다고 지금 난리. 경제가 더 어려졌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 뉴스 다 듣잖아요. 해마다 그렇게 듣습니다. 이 대통령을 뽑으면 더 잘 살까? 그게 아니라 계속 더 지금 힘들어가고 있습니다. 인간의 욕구 중에서 먼저는 안전이고
그 다음에 생존이고, 그 다음에 평안입니다. 평화. 세 번째가 평화거든요. 평화하고 평안입니다. 그 우리나라 정책은 지금 세 번째가 지금 첫 번째를 되어버렸습니다. 그치요? 그 걱정이 참 많습니다. 우리나라 국적 포기자가 해마다 증가하는데 올해 3만 명이 넘었다고 그럽니다. 이민을 가고 병력 기피로 인해가지고 국적 포기자. 대한민국을 나는 영원한 족으로 삼겠다 이게 아니고 자기 안전을 위해서, 자기 생존을 위해서 나라를 포기하고 다른 나라로 가버린다는 것이죠. 사람이라면 영원한 천국을 사모한다면 하나님 나라는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영원한 천국을 포기한 사람들이 꽤 많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잠깐의 생존과 안전을 위해서 또 쾌락을 위해서 영원한 천국을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남은 자는, 믿음을 지킨 자는, 말씀에 순종한 자는 하나님께서 불러 모아서 안전과 생존을, 평안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이지요. 12절 하반절에 보스라의 양떼같이 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보스라는 에돔의 한 성읍을 가리킵니다. 오바댜 1장은 에돔에 대한 예언이거든요. 이 에돔 사람들은 에서의 후손이죠. 바위 꼭대기에 성읍을 건설해 놓고 살았습니다. 막강한 안전이 보장되는 겁니다. 막강한 안전이. 어느 나라도, 어느 민족도 감히 쳐들어올 수 없는 겁니다. 위에 있으니까 쳐들어온 걸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또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위에 사람이 싸우기 더 쉽지 않습니까? 위에서는 화살 쏠락하면 더 힘든데 위에서는 돌아만 떼 땡겨도 가져왔어요. 그만큼 에돔이 요새가 되어가지고 안전이 딱 되어 있어가지고 그들이 교만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보스라는 에돔의 한 성읍인데 그런 것처럼 이 하나님이 남은 자를 불러 모아하셔서 요새와 같이 그 울타리로 하나님이 안전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이죠.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세상 어떤 과학과 기술, 군사라도 보호를 못하는데 하나님은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것이지요. 보스라의 양떼같이. 보스라의 양떼같이. 지금 나라에서 정책을 잘못해가지고 세 번째로 평화가 첫 번째 되어 그렇지만 우리 남은 자는 그 속에서 우리 안전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니까 우리는 걱정이 없다는 것입니다. 남은 자로 살면. 그 다음에요. 이 초장의 양떼라고 초장의 양떼. 풀이 넉넉한 양떼. 풀이 넉넉한 땅이라는 거죠. 비옥하고 풀이 풍성한 그 풀밭을 의미해주고 있습니다. 그 양떼는 풀이 있어야 삽니다. 물이 있어야, 깨단 물이 있어야 삽니다. 그 하나님은 이 남은 자를 그 푸른 풀밭, 비옥한 그 땅에 인도해 있는 초장의 양떼같이. 동물의 왕국 보니까요, 이 아프리카에 금기떼가 있고 우기떼가 있더라고요. 금기떼는 동물들이 다 힘들어요. 그 물을 먹기 위해서 물이 그 겨우 웅덩이 조금 남았는데도 거기 다 몰리는 거예요. 사자의 그 하예나 그런 짐승들을 그거 무서운 것도 불구하고 물을 먹고 사니까 약한 짐승들도 물이 다 모여요. 참 치열해요. 근데 이게 우기 때가 되니까 비가 많이 오고 이제 땅이 축축하고 풀이 막 자라고 풍성하니까 다 여유롭고 평안해요. 평안해. 이야, 평안해. 그러니까 안전, 생존, 이 평안이야, 평안. 예수님이 우리에게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첫째로 이 보스라의 양떼와 같이 안전, 우리를 지켜준다. 두 번째로 먹을 거 입을 거 책임져 주신다. 초장의 양떼와 같이. 그 다음에 평안을 주신다는 것이죠. 다 등 따시고 배부르면 다 사람이 여유롭습니다. 평안합니다. 근데 살기가 각박해지면 다 인상 쓰고 막 나한테 돈 좀 생겼으면 막 그렇잖아요. 남의 돈 내 거 됐으면 막 살벌하잖아. 살벌한데 하나님이 남은 자의 사람들을 그렇게 보호해 주신다는 것이지요.
12절 하반절로 오면요. 사람들이 크게 떠들 것이며 말씀하고 있는 걸 보면은 남은 자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치요? 남은 자가 요한계시록 14장 거기 보면은 14만 4천은 수가 있거든요. 저 신식 이단들은 거기 자기들이 14만 4천 명 구원받는다고 그러잖아요. 참 이게 슬픈 일입니다. 지금 지구에 지금 73억 있는데 14만 4천만 받으면 나머지는 다 지옥 갈 판, 그들에 의하면 아주 생각만 해도 아주 이기주의고 참 그런데 거기 옳다고 거기 속한 사람 보면은 참 부끄러운 사람들이죠. 참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들입니다. 이 14만 4천은 수가 충분한 수를 가리킵니다. 충분한 수를 가리키거든요. 이 남은 자가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 남은 자 안에 속한다는 것이죠. 너무나 감사한 일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남은 자를 13절 말씀 보면요. 하나님께서 선두에 서서 앞길을 형통하게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남은 자의 길을 하나님이 직접 왕처럼 앞에 서서 친히 갈 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지요. 우리 전쟁 영화에 보면 왕이나 장군이 전쟁하기로 나기 전에 이 사기를 올립니다. 연설을 잘하죠.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 자는 살 것이요, 죽고자 하는 살 것이요, 막 그렇게 열심히 하고 앞으로 가자. 그러고는 진작 싸울 때는 왕이 뒤로 빠집니다. 죽는 사람은 쫄병들한테 죽고.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따르라 그러고도 계속해서 앞에서 나아가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남은 자를 위해서. 출애굽기 23장 20절을 보면요.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로 내가 예배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23장에 동일한 말씀, 27절, 28절 동일한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난 다음에 네가 먼저 가라 하시 안 해요. 하나님께서 먼저 가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름은 따라오기는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홍해길에 놓였을 때도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이 큰 동풍을 부르셔가지고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해가지고 마른 땅으로 걸어가도록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친히 백성들을 인도하신 것처럼 이 교회 시대의 끝시대도 하나님 친히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제가 군생활 할 때에 훈련소에 4주를 했거든요. 훈련 받다가 한 4, 50분 하고 10분 쉬어요. 쉬는 동안에 이제 훈련 조교가 담배 일발 장전 그럽니다. 그러면 담배를 다 꺼내가 다 피워요. 그게 그 자리를 이탈도 못 해요. 쉬는 시간에도 훈련병 때에. 그 자욱한 연기가 저는 키가 작아서 제가 9번이었어요. 훈련병 9번. 학교 선생하다가 또 나이 든 사람이 27살 때, 저는 그때 22살 때인가 군대 가고 27살 학교 선생하다가 영어선생 하다가 와가지고 가는 아니지. 하여튼 키가 작았는데 저도 작아가지고 10번이었어요. 둘이만 담배 안 피웠어요. 가는 이제 또 가란다. 쉬는 시간에도 영어 이렇게 잊지 않도록 늘 영어 공부하는 거예요, 선생님. 저도 같이 공부하고 있는데. 그런데 담배기 때문에 막 미치게 처음에. 갤럭갤럭하고 담배 안 피우시면 싶은데 어쩔 수 없잖아요. 한 소대가 40명인데 구급지에 담배기 때문에 한장할지 오세요. 지금 우리 주위에도 담배 있기 때문에 참 제가 너무 힘든데 첫 주, 둘째 주, 셋째 주, 넷째 주 점점 갈수록 담배 연기가 얼마나 좋은지 고수. 이야, 만약 훈련소 한 5주나 6주 훈련 받았다면 저도 담배 필 줄 모르겠습니다. 제가 전도사 하다가 갔거든요. 만약에 제대히 하더라도 담배 피워가지고 설교 한번 하고 아이고 오늘도 죽었으니까 담배 못 피우고 그랬을지도 또 모르겠습니다.
담의 맛이 얼마나 좋은지요. 이야, 고소하더라고요. 구시사님 담의 맛 좋지요. 옛 추억을 생각하면서. 모두가 이 다 타락한 사회에서 나홀로 참 깨끗하게, 의롭게, 선하게 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때로 조롱받기도 하고, 때로 손해도 보아야 하고, 때로는 부당한 대우도 받아야 되고. 우리 예수 믿는다 한 사람들이 왜 고난받냐, 환난받느냐, 핍박받냐. 핍박도 환난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환경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을 떠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주 안에서 주 밖으로 나가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남은 자라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에 이제 소아시 7교회 가운데에 주님은 항상 말씀하시죠. 이기는 자에게는 예수님이 다 이기셨는데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이 상황 속에서 이기면 거기에 대한 상급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은 자는 그냥 남는 것이 아니고 싸워서 이기는 자가 남는 자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끝시대가 있다고 말합니다. 아직 빛이 있다고 말합니다. 기회가 있다는 것이죠. 때가 있다는 것, 때가. 빛이 끝나고 어둠의 시대가 온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 보면은 지금은 은혜의 시대고 구원의 시대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때라는 것이죠. 근데 구원 받을 시기가 끝이 있다는 것이죠. 그 좋은 은혜가 끝이 있다는 끝이. 그 끝이 곧 온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마지막 때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늘 깨어서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는, 그래서 남은 자로 살아서 하나님의 영원한 소유 삼기 위하여 불러 모으신 그 모임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안전과 생존을 책임져 주시는 그 보장받는 그곳에 있는 남은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앞서서 인도하시는 그 걸음 속에서 있는 남은 자로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고르고 뽑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감에 있어서 쉽고 편하고 평안할 줄만 알았는데, 건강하고 또 늘 기쁜 일만 있으면 좋겠는데 때로 너무나 어렵고 힘이 듭니다. 고통도 받습니다. 이런 가운데에 세상 끝날 때까지, 은혜의 때 끝까지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말씀에 순종하고 남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을 기쁘게 맞이할 수 있는 저들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461장 아버지 나를 보내주. 나는 달려가겠소.